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좀 짧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관해서 조금 긴 여러 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한 가지를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이제 세 번째 영역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짧게 끝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여러 짧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으로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과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떤 능력의 원천, 능력, 힘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 인격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등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체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카오스라고 하죠. 뭔가 실체가 있는데 창조되었는데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 무렵에 하나님의 영,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힘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는가?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루아흐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확 하고 움직이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질서와 균형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며 힘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사역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창조된 세상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 이 창조된 세상이 활동력 있게 유지되는 일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 운행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 살아나신 가운데 계속하여 지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작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세상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시점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만 딱 남겨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런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여기에 그대로 너희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지금도 계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 가운데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보내는 성령, 그분께서 오시는 그때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거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유익한 형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이 상황이 더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의하여, 성자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도 똑같아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오심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불리시는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벌써 돕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관계로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 본인은 분명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직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확증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들,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더러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도 걸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마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우리 육체가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것은 그 아래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억눌린 자들, 죽음에 억눌린 자들, 이것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는데, 각색 병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일도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그 이후에는 다 성령의 시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다 우리가 성령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세상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드러내고 우리와 연합하도록 해주시는 이 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활동을 스포트라이트, 제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조명이 저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죠. 저것이 없다면 아마 제 얼굴이 상당히 검게 나올 것인데 저 조명으로 인하여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죠. 근데 스포트라이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빛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로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계신다. 우리가 내적인 믿음과 귀를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빛을 비추시며 그분께 가라, 그분과 친교를 나누라 꼭 끊임없이 재촉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뒤에 이제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진리를 증언하고 드러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이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거, 복음 있죠. 우리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로 막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어떻게 증언되어질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지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조건을, 그 일이 가능한 조건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건데 성령의 임재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언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파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1장 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눈에, 마음의 눈을 주님 밝혀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의 실체를, 그 위력의 역사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믿으십니까?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때에, 마음에 닿게 증언해 주실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봤는데 이 부분을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벤저민 플랭클린과 또 조지 휘필드에 관한 일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과 이 조지 휘필드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집회에도 이제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도니까 지금도 대단히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이 휘필드는 교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한국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인데 막 부흥의 불길을 확 하고 영국 전역을 휩쓸 때 그 한복판에서 설교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또 교회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 부흥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이 두 사람에 관한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필드가 플랭클린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예요. 저 같은 정도 아니고 이 조지 휘필드,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토해내던 이런 설교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엇이든지 그냥 너무나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프랭클린은 휘필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준 기도는 아직도 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 프랭클린이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설교 사역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무엇이든지 꿰뚫어보고 이해하는 지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복음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빛은 비추어졌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시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의 스포트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명백한 정확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사람의 증언은 들었지만 성령의 증언은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직 회심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증언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얘기하셨죠.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울며 회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한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가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끝났어. 사형 선고를 자신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이 밀려와 애통하는 상태, 울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죄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그죠? 도덕적인 죄악을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죄인에게 심판이 있음을 믿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죄인들 감옥에 갇히고 판단받고 격리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내가 봐도 당신은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내 죄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건가?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 그래? 죄인지 듣기싫어 그만 좀 해. 자존감 떨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지지 않으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비교적 예배당이 깨끗하죠.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집안이 비교적 깨끗할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그 햇살이 쫙 하고 여기를 뚫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먼지가 둥둥 떠다닌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결코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 이기는 것이지 결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대단히 불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결해. 더러운 것 투성이고 냄새나는 것 투성이고 진짜 봐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이 빛이 비춰야만 비로소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다 연결점이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부흥, 그리고 인도에서도 비슷한 부흥이 있었어요. 1906년에 인도의 카시 지방이라는 곳에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인도 카시 지방의 부흥이 찾아왔을 때 이 일을 레이놀즈 선교사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화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옥의 불을 실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흐느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른들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울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다고 물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10몇 년 산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성령께서 비추시니까 그들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딱 하고 붙잡으시니까 아이들 안에서도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또 순수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며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그런 한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애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애통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 가르쳐준다고 알겠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죠. 증언하시면 다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도 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빈약하고 자주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뒤에 증언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그렇게 부르라고 배웠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아버지 해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신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일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높고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하며 곁에 계신 분처럼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학습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터져나오는 고백과 외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 존재가 바뀌었음을 우리 영혼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그냥 나오는 거라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회개와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이 선물처럼 선물 꾸러미로 딱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속절없이 호련히 떠나가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시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주하신다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떠나가신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 영혼과 더불어 증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불러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죠.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으며 격려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순전히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 육신을 이기며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를 부인하고. 여러분, 세상에 도처에 깔린 것이 유혹이잖아요. 오늘도 아마 죄의 유혹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걸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혹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뱀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 흔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막 뱀처럼 독을 쏘아대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천국까지 정말 무사히 입성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 일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 못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실패하고 거꾸로지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시며 격려자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시며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쭉 하고 인도하셨지요. 말하자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발 앞서 가시는 거죠. 우리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지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없는 성품, 이 왜곡되고 죄성이 있는 이 성품, 이게 완전해져서 누구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겉모양을 닮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가 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지금은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죄와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관한 실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존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죄의 굴레, 우리를 꽉 하고 붙들었던 그 죄의 멍에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계속 죄가 밖에 있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이게
삶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능력이 있어야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도 큰 죄처럼 깨달아져요. 그래서 툭툭 털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타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2가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2 존재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본성이 막 육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옛날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새는 소욕이라는 말을 뺐더라고요.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계시고 죄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으시며 감동하시는 거죠.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 그 미혹을 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자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난 뭐 뜨거웠다, 예전에 뜨거운 경험이 있어, 불을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닮은 성품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어, 안 나타나.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못돼 먹은 우리의 성품도 비뚤어지고 죄에 오염되었던 우리의 성품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목하는 일, 하게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가라. 그분과 교제하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곤 한다. 내게 햄릿이나
리오와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주님의 성품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 완성은 천국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상당히 주님을 닮은 자로 살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해. 벌써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밖에 있을 때는 그게 참 버거운 것이 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안 되던 것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그분의 사역이라고 성경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건 짧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역과 관련하여 능력과, 우리의 사역과 관련하여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는 몸이란,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요즘은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영으로만 임재해 계시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몸만, 교회 공동체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오, 구세주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뭔가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부분이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 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충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용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또는 돈 많은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노예 출신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 다 밑바닥 인생들이, 세리, 죄인들, 먼저 예수님을 다 믿었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뭐 유력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대단히 강력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막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활기가 넘쳤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핍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요. 사실은 이때 비하면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요. 전도 못 하겠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 그때는 더 어려웠다니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었다. 뭐가 다른 거죠? 이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확 하고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들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스펙은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 가진 거 그들보다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많아. 훨씬 많이 배웠어. 경력도 있어.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이, 그 복되신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지요? 삼손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귀 턱뼈 하나,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돼요? 창, 칼 가지고 막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습니까? 나귀 턱뼈, 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 죽인다는, 이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에게 자연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능력이 아니었어요. 긴 머리카락, 여기에서 나온 것인가? 그건 상징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한에서 그 능력이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그 능력이 마치 자기에 장착된 것처럼 생각했을 때 머리가 깎여버리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스펙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통장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곳에, 공동체에 임하실 때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증언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루아흐.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과 돛을 쫙 하고 폈고 강한 바람을 맞고 쫙 하고 나가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야 할 필요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노 저어서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지금도 임하신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신다 정말 믿고 그렇게 구하고 의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주목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원하심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포기한 자로 주님,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나를 써주소서. 이러면 주님께서 왜 임하시지 않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 이 결단, 이 충성하는 거죠. 우리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죠. 우리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들리는 삼손과 같이 주님, 이번만 나로 능하게 하소서. 이번만 다시 한번 내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좀 길어졌어요. 자, 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